오늘 시편 131편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깊은 물속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130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와 구원의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했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도록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31편도 역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함께 나누고 또 신앙 공동체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는 자신의 마음과 눈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1절에 교만한 마음이라는 말은 원래 교만이라는 말은 높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2장 15절에 보면 모든 높은 망대에서 높은이라는 말이 바로 교만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모든 높은 산과 높은 망대, 튼튼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들,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들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높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것이 곧 뭘로 쓰였냐면은 교만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원어에서 시편 131편 1절은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높은 나무나 망대처럼 높아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마음이 높아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로 여기거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교만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고 1단계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왜 나쁜 일입니까? 자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신이 이룬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해야 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됐다고 보통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아껴 쓰고 저축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수능에서 만점 받은 학생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교과서를 보고 열심히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고, 그죠? 그리고 과외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됐습니다. 그렇죠? 교만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별을 달면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학자가 높은 이름을 얻으면 자기의 머리가 쓸만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유명해지면 자신이 역시 대단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가 학교에서 음악에서 악기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전에서 제가 아무리 시골 학교에 가도 아무리 작은 학교에 가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충청남도 전체나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항상 1등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1등 했어. 우리가 열심히 해서 1등 했어. 그럽니다. 아니요. 제가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 그 아이들은 1등 못합니다. 다른 학교 가면은 그 아이들이 우습게 보던 그 학교 합주부가 또 1등 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가 잘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지도자가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1등 했습니다 라고 지도자에게 영광을 돌려야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주신 우리의 지도자이신 우리 주님이 해주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그걸 자꾸 누가 했다고 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해지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높아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행동으로 옮깁니다. 악한 일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교만한 마음을 버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룬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내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높은 곳에 둔다는 말은 높은 곳에 있는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지금은 아닌데 바라보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으니까 저 자리가 내가 앉았어야 할 자리인데 라고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눈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려다보면서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높은 보좌를 보게 되면 그보다 낮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싹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낮은 데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사람 다 개무시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한 가지 높은 게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사람 싹 무시하고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가 앉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 앉았어야 되는데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여기 있어.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게 교만의 2단계예요. 그래서 교만의 2단계는 마음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높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의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두 번째 단계를 얻으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자신에게 아주 큰 것 안에서 또 자신에게 너무 놀라운 일 안에서 걷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걷는다는 말은 행동으로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앞에서 마음을 높이고 눈을 높은 곳에 둔 다음에 그것을 얻으려고 행동할 때는 아주 큰 것 안에서 자기가 걸어가고 아주 놀라운 일 안에서 자기가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그런 것이나 된 것처럼. 아주 큰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45장 5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을 받고 여호야김에게 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여호야김은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해보니까 사람들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니까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위대한 왕이라는 칭송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큰 일을 자꾸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이냐면요, 목숨만은 살려주마.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죄냐면 죽을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목숨만은 살려주마. 너 아냐? 네가 죽을 죄를 졌다는 거 알고나 있어라.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하고서는 결국 뭘 합니까? 자기 욕심으로 행해요.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야망을 그려놓고서는 그게 뭐를 위해서 한다고 거짓말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죄라고요? 죽을 죄예요. 그만둬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요즘에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에요.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만두기만 하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쳐다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것이 바로 죽을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까지 옮기게 되면 생기는 결과가 잠언 18장 12절에 나옵니다. 잠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오만하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눈은 교만을 가져오는 수단입니다. 마음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높은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다음에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도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목숨만은 살려주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분량이란, 믿음의 분량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그 믿음의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자기를 채워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고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로 재보라고요?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그 자로 자기를 재어보고 그렇게 낮춰서 겸손히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지금 낮추는 모습이나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낮추라고 하는 말이나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발전하는 단계를 보면 눈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시작해서 눈을 거쳐서 발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있으면 그래도 이른 때입니다. 눈에 와 있으면 남을 개무시하면서 자기를 높이면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행동으로 나와서 하고 있다면 조금 있으면 죽을 죄입니다. 죽을 단계에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잠언 18장 12절의 말씀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광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포기한 자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이게 전혀 관계없는 말이 아니에요. 2절에서 보면 시편 기록자는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요하다는 말은요, 원래 비교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요동칩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요동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자기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기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뭡니까? 공격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은 명품백 들고 귀금속을 걸치고 2캐럿짜리, 5캐럿짜리 다이얼을 끼고 다녀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귀에도 1캐럿, 1캐럿, 손에는 5캐럿. 이래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인이 실제로는 명품백을 갖지 못하고 귀금속을 갖지 못하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품백에 2캐럿짜리 다이아 귀에다 걸고 조금 올라갔네, 조금 전보다. 또 손에는 5캐럿짜리 다이아를 끼고 있는 사람을 보면 비교해서 마음이 요동치고 질투심이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 보면 분노가 생기고 공격을 합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차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자신은 수준이 벤츠 S500이나 BMW 750i 같은 것을 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어느 정도 가는 거냐면 약 10만 불 정도 하는 차들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걸 타야 맞는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000불 정도 주고. 99년식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썩은 똥차를 타고 있으면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차를 타고 나타나면 분노가 마음에 요동치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자기는 세계적인 학자의 반열에 들 만큼 똑똑한 대학자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논문을 써서 대박이 났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학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바로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분노가 폭발합니다. 제가 바로 세계적인 학자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분노가 폭발해요. 고양이가 자기가 고양이라는 걸 인정하고 산다면 주인에게 복종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자신은 사실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고양이로 태어나서 주인에게 복종하며 사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고양이는 틈만 나면 다른 고양이에게 주인을 욕하며 주인에게 대들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말이야 사실은 사람인데 우리 부모가 나를 잘못 먹여 키워서 이렇게 고양이가 됐어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서 내 주인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이렇게 하고 산다면 참 힘든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고양이가 있다면 자신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상 울분을 토하며 그 마음에 분노를 표시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만나기만 하면 분노를 터뜨립니다. 분노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요? 제가 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 현실을 보면요, 고등학교도 시골에 똥통학교를 다녔어요. 뒤에서는 짤짤이하고 앞에서는 한두 명 공부하는 그런 학교에 다녔어요. 저는 사실 명문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데 부모님이 조금만 잘 돼줬으면 가정형편이라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이렇게 분노를 했어요. 돈이 없어서 교육대학을 갔고요. 나라에서 공짜로 대주는 교육대학을 갔고요. 돈이 없어서 방송통신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돈 벌어서 야간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녔고요. 제가 태어나서 최초로 햇볕받고 학교를 다닌 것은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서 PhD 과정 다닐 때가 최초로 햇빛 받으면서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닌 거예요. 마음속에 늘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쟤보다 더 똑똑한데 서울대 나와서 자식 말이야 부모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분노했어요. 늘 뭐가 잘못됐어요? 진짜 잘못된 거는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종류는 다를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모두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살아있는데 교만이 살아있으면 눈을 잡고 높은 데를 쳐다보고 그러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2000년씩 뭡니까? 토요타 솔라라를 타고 다녔어요. 제가 2006년에 중고차 7만 마일 산 걸 사서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중고차로 사서 10년째 타고 있어요. 덜그럭덜그럭해요 지금요. 그러면 옆에 멋진 렉서스가 오면, 집사님들 벤츠가 오면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까요? 하나도 안 일어나요. 왜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자면 살 수 있죠, 그죠? 아껴서 그걸 살 수 있는데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집을 사겠다, 이렇게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미래에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사는 거예요. 저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안 사는 거예요. 왜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요, 제가 거기에 관심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져가서 폼을 잡아도 놀려도 속상하지 않아요. 그죠? 귀금속에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귀금속 명품백 가지고 와 있어도 자랑해도 속상하지 않아요. 왜요? 관심 없어요. 왜 힘듭니까?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못 배웠다고, 내가 못 가졌다고, 내가 남보다 잘나지 못했다고 자꾸 분노합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분노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평온함이 뭐 같다고 했어요?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다. 젖된 아이 나이는 오늘날처럼 1살이나 6개월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유식이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보통 3년 동안 먹였어요. 이집트의 고대 문서나 비석 같은 데 이런 데 기록된 문서를 보면요, 3살이라고 했어요. 젖을 때는 나이가. 그럼 한국 나이로 4살, 5살이에요. 다 큰 애가 젖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어머니들이 언제까지 먹인 줄 아세요? 둘째가 태어날 때까지 먹였어요. 근데 그게 자연히 그게 3년쯤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젖을 먹이고 있는 동안에는 여자분들이 생리를 안 해요. 임신이 자동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나이 터울이 2살, 3살인 거예요. 젖을 먹이면 자동으로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먹이는 게 보통 3년. 그래서 3년 터울이에요. 그러면 젖된다는 말은요, 만 3years예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혼자서 걷고 말하고 모든 것을 다 해요. 아이들은 뭐든지 이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도 맨날 내가. 옷 입혀주게 하면 내가. 신발 신겨주면 내가 하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다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신이 뭐든지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하지만 실제로 못해요. 이 나이는 스스로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이예요. 근데 실제로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여전히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편안한 나이예요. 졌을 때였지만 여전히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평안함이 있는 나이예요. 이 나이에 내가 위대한 일을 해보겠어요, 어머니. 내가 가출해서 내가 집을 나가서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꿈을 이뤄서 금유한양하고 돌아올게요. 장원급제에서 돌아올게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가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여전히 엄마 품에 있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겸손히 낮추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낮추는 것은 단순히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추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뭡니까? 젖 먹는 아이 같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친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한 줄 알아요. 애기들도 그래요. 어릴 때 젖 먹고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니까 저절로 큰 줄 알아요.
아플 때 밤새워서 간호했는데 하나도 기억 못하고 저절로 큰 줄 알아요. 엄마가 날래 뭘 해줬어.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공부했으니까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죽을 죄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젖된 나이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부모님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젖된 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3절에서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라. 의지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아, 원어는 주님만 기다려라. 이제부터 영원히,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 순서는요. 이스라엘아, 자기 간증을 먼저 했어요. 지금까지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편하다. 왜? 자기가 낮춰지고 비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하다. 이게 안 되면요,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평안함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부자를 봐도, 아무리 잘난 사람 봐도 평안함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편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기다려라. 누구를 기다려? 주님을 기다려라. 근데 자꾸 기다리지 않고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다리래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기다리래요. 속 터져서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지시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가만히 기다리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를 말했는데요, 어린아이, 그죠? 아무것도 아닌 부모를 의지해야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요, 3살짜리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엄마 품을 뿌리치고 나가서 내가 뭔가 할게 라고 하면은 죽는 거예요. 개한테 물려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2장에서 말한 것을 3장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들을 삼가라. 이게 누구예요? 스스로 자기가 높다고 높이는 사람들은 개라고 욕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남에게 분노를 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부르세요? 마음으로 아이고 개구나. 개라고 하면 조금 듣기 싫을 테니까 아이고 강아지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바울사도가 빌립보서에서 한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건 개구나, 개 같은 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 개들보다 자기도 자랑할 게 많다고 그 다음에 쭉 나와요. 3장에서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뭐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그런데 다 똥처럼 여겼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 개들은 그 똥이 보물단지인 줄 알고 끌어안고 있구나. 아이고, 똥덩어리 끌어안고 그게 보물단지인 줄 알고 있는 저 개 같은 놈들. 오늘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세상 보물이 똥인데 똥인 줄 모르고 세상에서 높은 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갖지 못했어도 똑같아요. 그것을 갖고 싶어서 분노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뭡니까? 똥을 가졌건 못 가졌건 똑같이 개예요.
똥을 가진 개만 개가 아니라 똥을 못 가졌어도요, 그 똥을 갖고 싶어하는 개는 개예요.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에서도 자기의 말과 설교는 자기가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지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어린아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약한 존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기다립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뭐만 하는 겁니까? 그분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똥 가진 사람들이 안 부러워요? 그게 똥인 줄 아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안 부러운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